예배 성공이 우선순위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뭐 예배 매일 드리니까 또 매주 드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평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매일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성공해가지고 말씀 제대로 받고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사실은 이게 원망이죠. 조금 좋게 말하면 투정이고 원망이죠. 예수님이 좀 빨리 왔다면, 예수님이 여기 오라버니 죽기 전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 그런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믿기는 믿었는데 실제로 뭐합니까? 이게 이제 속에는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예배 속에서 말씀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은 실패된 겁니다. 마르다가 말씀 듣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냐? 말씀 듣는 일에 실패했으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불신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거거든요. 말씀 없으면은 불신앙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약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앙하면은 염려가 나오고, 염려가 나오면은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인본주의 쓰니까 인본주의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 없으면 불신앙 나오고, 불신앙하면은 불신앙 속에서 염려 생기고, 염려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이 있으면은 뭐요? 믿음 생긴다니까. 믿음 생기면은 기도하게 돼 있고요. 믿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도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30분, 1시간을 설교를 들어도 다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요, 그냥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요즘은 유튜브에 다시 나와 있으니까 좀 다시 듣고, 또 기록해 놓은 거 그냥 들고 가가지고 버리지 말고 좀 다시 보고,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정리도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도 해보고,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포럼이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포럼을 해도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포럼을 하게 되고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건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인데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일하고 있었어요. 일. 누가복음 10장 여기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10장 38절에 40. 39절에 마리아는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자취 딱 코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데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 일이 많아. 그래서 40절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뭐요?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 안 됩니까? 말씀에 집중 안 돼.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딴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불 꺼놨나?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을 줘가지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40절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일을 하다가 혼자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해가 바빠서 막 바쁘게 막 일을 하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거든.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예수님한테. 왜 내 혼자만 일하게 놔두십니까? 동생을 보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만드시지요. 이 말이에요.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4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네. 많은 일로 근심해. 일에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세상 일, 교회 일, 일에 빠져버리면은 뭐가 생깁니까? 많은 일에 근심이 생겨요. 염려하고 근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2절에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이 뭡니까? 이게 우선순위라. 일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요? 예배에 집중해라. 일뿐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있지만은 세상 일, 육신의 일에 빠져가지고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마르다 안에는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고 분주해지면은 우리는 뭘 놓치냐? 말씀 놓치고 말씀 놓치면은 뭐요? 은혜 놓쳐요. 은혜 못 받아요. 못 받으면은 결국은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더라도 우리 여성교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참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래도 일을 하시되 뭘 우선을 넣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걸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일을 다 제껴놓고 뭐 남이 하든 말든 교회가 돌아가든 말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라 정말 시간을 잘 분배를 해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더라도 딱 예배 전에 다 준비하고 딱 예배 전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진짜 이제 그건 잘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래 안 했거든요.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이제 밥 안 치고 국 안 치고 한다고 예배를 늦게 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미리 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 시작을 할 전에 찬송할 때 다 예배를 드리는 거 우선이고, 예배뿐이겠습니까? 예배일 때뿐 아니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 그 일도 다 뭐예요? 딥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예배 하나를 놓치면은 다 놓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집의 일, 크게 간 세상의 일, 직장의 일,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놓치면은 사람은 현실에 빠집니다. 마르다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없었냐?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불신앙이 나와. 툭툭 자기도 몰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은 그게 불신앙이라.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 육신적인 말이라. 믿음의 말이 아니라요. 그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져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지 않았는데 이루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죠. 믿음 있는 자는 뭐요? 응답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말로 하면은 설계도를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 다 미리 디자인한 거잖아요. 건물을 지으면은 그 조감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안 지어졌는데 이미 건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몇 층으로 지어지고 몇 평으로 지어지고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는 것, 조감도, 설계도를, 우리는 설계도는 잘 모르지만, 못 보지만은 조감도 그림으로 그려진 거 있잖아요. 공사장 앞에 그림 그려진. 그거 보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런 건물이 들었을 거구나 보이는 거죠.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이걸 딱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비전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꿈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이 붙잡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언약 성취 속에서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마음을 빼앗습니다.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만들어. 그 말씀을 놓치면은 다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현실에 딱 빠집니다. 그래서 이 쌓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맞아요. 맞다고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사실상. 믿음 빼고 이야기하면은. 그잖아요. 남편 이야기하면 남편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못된 남편, 힘들다. 맞아. 대책이 없어. 그러면 위로할 게 없어요. 뭐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뭐가요? 그게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그냥 뭐 남편이 어땠다, 아이가 어땠다, 뭐 직장이 어땠다, 세상이 어땠다 하면은 똑같이 불신자처럼 답을 주면은 뭐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은 답은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은 현실 붙잡고 그냥 뭐 그래 해요. 그래 맞다니까요. 정탐꾼 10명이 가나안에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동료가 되는 거지. 그잖아요. 틀린 말을 했으면은 그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그렇게 하고 넘어갈 건데 맞는 말을 했거든요. 가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더라. 그리고 뭐 이제 잘 먹어가지고 키도 크고 그리고 땅도 기름지고 그리고 과일을 보니까 엄청나게 뭐 땅이 기름져가지고 과일이 크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부더라. 그러니까 좋은데 뭐요? 사실상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더라. 그 말을 딱 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전 국민 속에 퍼져가지고요. 전염병처럼 누룩처럼 전 국민에게 퍼져가지고 나오는 게 원망불평이라. 틀린 말을 했으면 따라가지도 않죠. 그런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말을 했는데 뭐만 빠져있냐? 여기서 언약만 딱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딱 빠져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다. 요셉이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나게 비참한 환경이죠. 17세라니까. 조금 지나가지고 한 18세, 19세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 17세라. 그러면은 지금 말하면은 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그 아이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벼랑간에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하고 달랐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그 환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고 언약 잡고 결국은 그 언약 성취의 축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 언약이 없으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현실에 빠진다니까. 이 말에다가 누구를 못 봤냐?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좀 정겨운 사촌 오빠 아니면 좀 친한 친척 뭐 훌륭하신 분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
이런 정도로 안 거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왜 왔는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직분을 받아도 내가 직분을 받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본질을 알아야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어디에 빠져버려요? 그냥 부수적인 것에 빠져버립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보는 사람은 골리앗의 그 큰 덩치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보는 것은 골리앗 배경에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저 골리앗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골리앗에 덤비던 겁니다. 제가 교회를 어릴 때 많이 안 가봤지만은 교회 가서 한 번씩 들을 때, 또는 세상에서 골리앗에 대해서 들을 때에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윗은 용기가 있었다. 용기. 예? 그래가지고 이 다윗 앞에, 이 골리앗 앞에 나서가지고 싸워서 승리했다. 그 용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영적 사실을 본 거지 육신을 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현실을 보면은요, 골리앗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육신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형들이 알았어요. 군인들이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알았어요. 사울 왕이나 군인들이나 형들은 현실을 본 거예요. 왜? 골리앗. 그리고 이 엄청난 이 블레셋 군대, 이걸 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내 마음에 뭐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 속에 불평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 일하다가 은혜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뭐에 빠져요? 섭섭함에 빠진다. 원망에 빠진다. 그 교회 일 또는 집안일도 마찬가지. 집안일도 그냥 본질을 놓치버리면 진리하겠죠. 내가 직장에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뭐합니까? 원망에 빠진다니까. 내가 시가 빠지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일만 하는 노예가 돼야 되냐?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여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돈을 벌여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편안하게 먹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일을 내가 내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 돼야 되는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일만 하는 노예가 돼버린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영적 사실보다요, 말씀을 놓치면은 영적 사실보다 뭐가 보이느냐? 환경이 똑같은 말이지만은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더 크게 보이니까 뭐가 안 돼요? 사실상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뭐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이 세상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왜? 이미 져버려. 이미 져버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지금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뭐가 되느냐? 성령 역사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주의 군대들을,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요, 환경에 역사하는, 문제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 이걸 꺾으시는 거죠. 강한 자, 견고한 진, 이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그냥 환경과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됩니까?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싸움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왜? 우리가 그냥 가면은 응답인물이 되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가지고 가면은 이미 여리고성은 문이 꽁꽁 닫혀버립니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믿음이 없으면은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간표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내 목표와 내 야망을 가지고, 내 어떤 욕심을 가지고요, 내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 내 계획을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세상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아니, 성령 인도를 안 받습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을 하는 거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봐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방법입니다. 전부 불신자는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니까 뭐예요? 현실 붙잡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 목표와 자기 야망과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인본주의, 자기 방법, 사람의 방법을 막 쓰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어쨌든 뭐예요? 자기 욕심, 야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게 불신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환경과 문제와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요?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열매가 증거거든요. 전도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좀 남자들,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23절을 보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뭘 했냐면은 원망을 하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냐면 24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학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 이론을 믿는 신앙, 교리적인 신앙,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언약이 그냥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내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 또요, 25절에 2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니까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냥 믿는 거예요. 아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인 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자범죄, 나의 우상숭배죄, 나의 모든 원죄까지 지금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나에게 역사한다. 부활, 이걸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만 하나만 믿어도요, 이게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귀신이 벌벌 뜹니다. 뭘 믿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부활하신 예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거 믿으면 돼요. 저 강원도에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 있잖아요. 이름 모르겠는데 그 교회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주로 무당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전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귀신병에 시달리다가 또는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이 메시지 하나 듣고요, 우리 다락방도 많은 무당들이 돌아오고 귀신 들리는 돌아왔지만은 이 부활 메시지 하나, 이게 부활 메시지가 뭐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전달하면은 뭐랄까요? 귀신이 뜬다니까.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중요합니다.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이 안 생기면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 치야 돼. 하나님 내 그 믿음 달라고. 그 믿음 생기게 달라고. 그게 믿어지게 달라고. 그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요 많이 합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요. 성경 공부 모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 지식이에요. 저도요, 딸과 오기 전에 제 서재에 보면은 각종 성경 공부책은 다 있었어요. 서점에 가서 새로운 성경 공부책 나오면은 가르쳐야 되니까,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 다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 만나니까 그게 전부 뭐냐? 지식에 불과한 거더라고요. 전부.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이,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돼요. 이게 뭐요? 새신자가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우리 렘넌트 어린아이가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끝나는 거라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목사라도 성경을 아는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경 지식을 막 멋있게, 막 구창하게, 막 나열해가지고 잘 가르친다 해도요, 이 믿음이 없이 하면은요, 뭐가 되는지 압니까?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힘이 빠져. 듣는데 듣고 나면은 힘이 안 생겨. 듣고 나면은 막 머리가 아파. 왠지 압니까? 이거는 세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지만은 그건 세상 지식이에요. 그래서요, 많은 지식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을 내 것으로 성경을 읽기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경 읽기를요, 하루에 석 장 또는 하루에 10장을 읽으면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좀 뭘 읽는지 또 모르니까 잠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겹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성경을 계속 읽어봐봐요. 매일 석 장씩, 매일 10장씩 읽어보면요, 어찌는 잡니까? 뭔가 모르게 나에게 힘이 생겨요. 그것은 힘은 무슨 힘이냐?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이에요. 10장씩 읽으면요, 구약을 석 달 만에 읽을 수 있어요. 딱 석 달 걸려요. 10장씩 읽으면. 신약은 10장씩 있으면 딱 한 달 걸려요. 그러면 3장씩 읽으면요, 9달, 10달 걸리고, 신약은 석 달 걸려요. 3배로 벌어나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 뭐로요? 지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식으로 읽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또 알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목사님들은 이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대한 배경도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도 배우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성경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굳이 모르는 걸 해석하려고도 하지 말았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시라니까.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고, 나의 그리스도고, 바울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라니까. 뭐 세월이 지나서 좀 희미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고 세월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고요? 살아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구약에 역사했던 그 증거가 지금 나에게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성경의 7 렘넌트가 응답받았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지금 나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렘넌트에게는 역사했는데 나에게는 역사 안 된다. 그거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 붙잡은 대로 다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나의 언약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불신앙 투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00% 불신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거든. 39절에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하지만은 이 마음 속에는 뭐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게 왜 옮기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굳이 왜 돌을 옮기라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40절에 책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이지. 누가요? 마르다가.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마르다가 안 믿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썩은 냄새 나는 그거는 현실이거든요.
뻔히 눈에 보이는 사실이잖아요. 100%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00% 부인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에요.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썩어 냄새 나는데 살아난 적이 없어요. 경험상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어떤 경우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 네가 믿을 때에 뭘 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는 사실. 믿고 기도할 때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좁은 생각을 가지고, 내 좁은 지식을 가지고, 내 좁은 경험을 가지고 뭐요? 예수님의 능력을 견준다. 그건 아니 될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 현실과 사실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킵니다. 제한시켜가지고 뭐하냐? 안 믿고 안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더 명하여 저 산을 옮길지라도 옮기질 거랬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사실적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사실적입니다. 그게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합리적이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 못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해야 된다니까요. 뭐예요? 영적 사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7 랩런트들입니다. 우상하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을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랩런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요셉이 그리고 다윗이 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미국 집회에서 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단이 벌벌 떨고 기겁하는 사람이 되라.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 그냥 완전 기절초풍할 사람이 되라. 그랬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사단이 이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성령 충만이지만은 이것이 되어진다면은, 다시 말해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사실적인 내 현실을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내 어떤 약점이나 단점까지 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정도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은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실수하지 않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